9월 1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노아를 들이시고 이미 예고하신 대로 대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세상 역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다수가 아닌 소수, 그것도 단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데리고 일하십니다.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산에서 캐내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서도 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들어온 바닷물에 잠겼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의 고대사에는 대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확인된 나라만 무려 50여 개국 이상입니다. 중국에는 용의 몸을 가진 남자 신 보키와 황토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여신 여와의 전설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강물의 흙을 반죽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홍수와 관련된 민담이 780여 가지나 있습니다. 모든 설화나 전설 또는 민담들은 성경이 진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조상인 벨렉의 쌍둥이 동생인 욕단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삼신 할머니 이야기를 보면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삼위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1948년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나라가 건국될 때 제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에 꽂힌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이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마다 불려지는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학교와 거리와 세계 올림픽하는 시상대에서 울려 퍼지는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입니다. 동성애법도 우리나라만 국회에 계류된 지 15년이나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기록입니다.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과 동물들을 일주일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는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다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모아서 줄 세워서 차례대로 각각 각자의 거처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친척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7일 후에 대홍수가 일어나니 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고 알려주느라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지을 때보다 더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전 세계적인 지역적으로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어느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환태평양이 아닌 곳에서까지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지진과 갑자기 잦아진 화산 분화, 게다가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동물 학대, 여름에 옆집 독거 노인이 돌아가셔도 시체 썩는 냄새로 사람이 죽었음을 알게 되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인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 세상이 아직은 종말이 아니라고 우기며 세상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는지요. 그 날인 일주일 후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시간이 가까웠으니 겉모양만 번지르르 한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용을 섬기는 함족이 아닌 고인돌 위에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며 섬겼던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샘족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현재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시다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